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어떤 분은 자기 생일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성탄절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 생일보다도 저는 성탄절이 더 기뻐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 기쁜 날을 누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졌느냐? 그 분위기가 복음 하나도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릴 만큼 영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뻐해야 될 날이 뭔가? 그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셔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쇼킹한 일이고 온 세계를 놀라게 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봤느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봤느냐? 제자들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다음에 기뻐해야 될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 뭔가?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증인으로 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실 때에 그때서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데 죽음이 두렵질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지만은 내 인생 역사 속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사는 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또 이 세 가지 사실로 통해서 우리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느냐? 근데 이날에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많은 사람이 봤느냐? 분명히 봐야 될 사람이 보지를 못하고 실제 500명 정도 볼까 말까 한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이 봤는데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은 몇 사람이냐?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수를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구속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한 사람이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절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처음으로 아우구스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시저가 그 칭호를 받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칼에 찔려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안토니오 레플루투스, 이 옥타비아누스, 세 사람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양아들이지요.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이제 황제 자리에 처음 황제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수를 위해서 모두 호적하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아우구스도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도 뭐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느냐? 언약 구속사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움직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구속사로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기 위해서 이처럼 명령이 내렸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거기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오늘 주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이면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평범하기도 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는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가 되었든지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냐,
하나님과의 교통되어질 수 있는 삶이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더라도 늘 경건하고 영적인 삶이 유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둘째,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좋은 말로 말하면은 천문학이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은 역술인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왕이 나셨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느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지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유다의 별, 구약에 예언된 그 별이 나타날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고대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었을 때에도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 메시아 사상, 별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말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윗의 별일 것이고 유다의 별일 것이고 메시아 별이 전해진 것입니다. 박사들 중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언약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과 언약이 관계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놓치고 일한다. 그게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것이고 등에 채찍이 있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천문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했던 야곱의 별이 나타나고 유다의 별이 나타나고 다윗의 별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언약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산물이 뭔가? 그전에는 대장장이는 천한 직업이었고 옷 다리는 것도 천한 직업이었고 기계 다루는 것도 천한 직업이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소명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업을 쓰시게 했는데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에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잡고 살아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패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누구냐? 한평생 홀로 산 안나라는 여성, 그리고 한평생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가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안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누구를 보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에 올라온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전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안나입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가 있는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7해 동안 남편하고 살고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면 10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축복을 주신 거 있지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선지자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 있지요. 그리스도를 봤다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직분이든지 직업이든지 이거 이전에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게 오신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첫 성탄을 놓친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항상 복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항상 그 복을 놓친 사람을 늘 얘기해요. 성경은 언제든지 천국도 얘기하고 또 지옥도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언약 붙든 사람이 있고 언약 놓친 사람이 있고 늘 두 종류를 얘기해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개와 같다. 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사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유다 땅에 왔는데 유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탄을 놓친 분들이 누구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 제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제일 메시아,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놓친 거 있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늘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본이 전부 다 서기관들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란 것은 제사장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헬라 철학이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분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영적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놓친 이유가 뭔가? 예언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에 내가 믿고 싶은 성경 구절만 믿고 믿지 않은 성경 구절은 안 믿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가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구유에서 태어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런 기준 두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임마누엘 하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는 내 마음 속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언약을 잡고 초림이나 부활하신 주님이나 성령을 보내신 그때도 소수였는데 재림하시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데 놓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친히 오실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정말로 소수로서이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구약에 예언됐다는 사실, 그것이 성취된다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종말신학, 워낙 이단들이 써먹어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거북스러울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재림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문제 붙들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른다. 그러니까 나도 곤란하고 우리 주님도 곤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첫 번째,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자. 우리 죄 사함 받은 게 가장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에 해결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왜 오셨느냐?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생명 주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살인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요.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라. 예수 믿고 나서 망한 나라 봤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얼마나 풍성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임마누엘입니다.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만나면은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인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못 이기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함께 계시도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릴 성탄절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릴 성탄절 늘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요. 세상 나가서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경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언제요? 이 소자 하나에.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현장에 오신 주님 놓치는. 저는 성탄절 되면은 이 본문이 늘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이 평소에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탄절 때 그 어린이들 연극하는 중에 제 가슴에 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꿈에 내가 너 집에 가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거지가 왔는데 쫓아내고 다음 날 꿈에 주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아마 이 본문을 두고 연극을 꾸민 것 같아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내 개인에게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사람도 극소수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였었습니다. 오늘 또 이 비밀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시고 세상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첫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